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이게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업의 반복일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끊이지 않는 고통의 패턴과 업의 순환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왜 인생이 반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반복되는 고통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후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뭘까요?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해석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겪는 반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반복되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늘 비슷한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남편이든 자녀든 친구든요. 상황은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아요. 또 서운하고 또 화나고 또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패턴이 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둘째, 반복되는 생활 패턴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화를 내요. 늘 같은 상황에서 불안해해요. 늘 같은 일로 후회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습관화된 마음 작용이에요. 셋째, 반복되는 후회입니다. 또 그 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행동했어요. 후회하고 다짐하지만 또 같은 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업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넷째, 반복되는 말, 감정, 습관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고, 늘 걱정해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마음이 그 길로만 가는 거죠. 이런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업의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업이 뭘까요?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습관화된 마음 작용이에요. 과거에 했던 생각, 말, 행동이 마음에 흔적을 남겨요. 업식이라고 해요. 알라야식에 저장되는 거죠. 이 업식이 쌓이면 습관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이제 업은 반복된다. 깨닫지 않으면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 흐르듯 나를 끌고 간다. 물이 흐르면 따라 흘러가요. 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식하지 못하면 업의 흐름에 끌려가요. 업의 순환 구조를 알아볼까요? 첫째, 과거의 감정입니다. 예전에 느꼈던 분노, 슬픔,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의 감정을 만들어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자동으로요. 둘째, 과거의 선택입니다. 예전에 했던 선택의 패턴이 있어요. 늘 피하거나, 늘 공격하거나, 늘 참거나요. 그 패턴이 반복돼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셋째, 과거의 말입니다. 예전에 했던 말의 습관이 있어요.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요.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의식하지 못한 채요. 넷째, 과거의 욕심입니다. 예전에 원했던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요. 그 욕심이 지금의 행동을 만들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반복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늘 비슷한 성격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런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의 패턴 때문이에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반응해요. 그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늘 비슷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무시당한 기억, 거절당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업이 작동해요. 자동으로 화가 나는 거죠. 또 예를 들어볼게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의 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평생 반복된 서운함의 이유를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0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40년 동안 같은 패턴의 다툼을 반복했어요.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할머니는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이 대답해요. 일이 있었어. 할머니는 서운해요. 나는 중요하지 않나 봐. 연락 한 통 안 하고. 남편이 말해요. 왜 그렇게 따져? 피곤해. 할머니는 더 서운해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같은 상황, 같은 말, 같은 감정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왜 남편은 안 변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심할까?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갔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40년 동안 늘 그래요. 스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무시하는데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늦게 들어와도 연락 안 해요. 제 마음을 몰라요. 스님이 물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화내고 따져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하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왜 따지냐고 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게 보이시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맨날 똑같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업입니다. 할머니의 업이에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제 업이요? 남편 잘못 아니에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서운해하고 화내는 건 할머니의 선택이에요. 할머니의 반응 패턴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그럼 제가 참아야 하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서운해할까요? 남편이 연락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할머니의 해석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냥 바빴을 수 있어요. 연락할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사랑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이 해석의 패턴이 4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락 안 하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라고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아차렸으니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빴구나. 연락 못했구나. 그리고 물어보세요. 힘들었어?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덜 걱정할까?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3초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바빴구나. 연락 못했구나. 남편이 들어왔어요. 미안해, 늦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힘들었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응? 화 안 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바쁘셨죠 뭐. 근데 다음엔 문자 한 통만 보내줘요. 제가 덜 걱정하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남편이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늦으면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도 덜 화냈어요. 덜 서운해했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놀랐어요. 40년 동안 못 바꾼 게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남편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변한 거예요. 할머니의 반응 패턴이 바뀐 거죠.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업은 깨달음이 오면 멈춘다는 것을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평생 반복된 갈등을 푼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75세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50세예요. 두 사람은 20년간 같은 말싸움을 반복했어요. 어떤 말싸움이었을까요? 아들이 집에 와요. 아버지가 말해요. 요즘 회사는 어떠냐? 아들이 대답해요. 그냥 그래요. 아버지가 말해요. 그냥 그렇다니?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들이 짜증내요. 아버지는 뭐든 따지시네. 아버지가 화내요. 내가 걱정돼서 묻는 건데 왜 그래? 아들이 말해요. 걱정이 아니라 참견이에요. 아버지가 서운해요.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데. 아들이 말해요. 저 잘하고 있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둘 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나를 무시해. 말을 안 들어. 아들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믿지 않아. 늘 간섭해. 어느 날 아버지는 절에 갔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저를 무시해요. 20년 동안 늘 그래요. 스님이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제가 물어보면 짜증내요. 대답도 안 해요. 스님이 물었어요. 뭘 물어보시는데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회사 일, 생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걱정으로 받아들여야죠. 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놀랐어요. 간섭이요? 저는 걱정하는 건데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의도는 걱정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느끼는 건 간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물어보는 방식이 따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은 아들을 의심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업의 반복이에요. 아버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은 따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방어해요. 짜증내고 거부해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둘 다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자기 습관의 포로예요. 업의 반복인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바꾸세요. 아들을 따지지 마세요. 걱정을 표현하되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요즘 어떠니? 힘든 건 없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아들도 달라질 거예요. 아버지는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에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어떠니? 아들이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말투였거든요. 그냥 그래요. 아버지가 참았어요. 따지고 싶었지만요. 대신 말했어요. 힘들면 얘기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고 싶어? 아들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요즘 힘들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귀 기울였어요. 그래, 어떤 게 어려운데? 아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요. 20년 만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방어하지 않았어요. 대화가 생겼어요. 6개월 후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뭐가? 아들이 말했어요. 우리 관계요. 예전엔 맨날 싸웠는데 이제는 편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러게.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반복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을요.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관계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요. 이제 불교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유 4가지예요. 첫째, 망상입니다. 망상이 뭘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생각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게 망상이에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만든 생각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망상이 고통을 만들어요. 그리고 반복돼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같은 망상을 하는 거죠. 둘째, 집착입니다. 집착이 뭘까요?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친구한테 상처받았어요. 친구는 사과했어요. 관계도 회복됐어요. 하지만 나는 그 일을 계속 생각해요. 마음에서 놓지 못해요. 이게 집착이에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제대로 못 살아요.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돼요. 셋째, 업력입니다. 업력이 뭘까요? 마음이 익숙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늘 불평했어요. 평생 불평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업력이에요. 마음이 자동으로 불평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해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넷째, 무지입니다. 무지가 뭘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늘 상대 탓을 해요. 남편 탓, 자녀 탓, 세상 탓을 해요. 내 문제는 안 봐요. 내 패턴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지예요. 무지하면 변할 수 없어요.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가 반복을 만듭니다. 망상, 집착, 업력, 무지요.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고통의 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끊어지면 사라져요. 그 인연이 뭘까요? 바로 망상, 집착, 업력, 무지예요. 이것들을 알아차리면 인연이 끊어져요. 고통의 반복이 멈추는 거죠. 이제 실제 수행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10초 바라보기 수행을 하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10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지금 슬픈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보는 거죠. 10초만 해도 충분해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아요. 반응하지 않게 돼요. 둘째, 반복되는 상황을 관찰 일기로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반복된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적으세요. 오늘 또 남편한테 화냈다. 오늘 또 자녀한테 잔소리했다. 오늘 또 친구 말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적으면 패턴이 보여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바꿀 수 있어요. 셋째, 오늘 하루 나의 말 한 개만 바꾸기를 하세요. 평소에 하던 말을 바꿔보세요. 불평하던 말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비난하던 말을 칭찬으로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개만요. 예를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맨날 이래?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땠어? 평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되네.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바꾸면 마음도 바뀌어요. 넷째,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패턴이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익숙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화내려고 하거나 불평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요. 그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또 이 패턴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다섯째,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도 지나간다 수행을 하세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슬프거나 화나거나 외로울 때요.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영원한 감정은 없어요. 지금 슬퍼도 나중엔 괜찮아져요. 지금 화나도 나중엔 풀려요. 이것도 지나간다고 말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고통에 덜 집착하게 돼요. 놓아줄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은 패턴을 알아차리는 날이야. 식사할 때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해요. 자녀한테 전화 왔을 때 잔소리 대신 기분을 물어봐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화내지 않고 10초 감정을 바라봐요. 밤에 노트에 오늘의 변화를 기록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패턴이 바뀌어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 명상을 하세요.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바라보고 놓아주세요. 경전을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필요하면 스님을 찾아가세요.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패턴은 시간이 걸려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자책하지 마세요. 알아차린 것 자체가 성장이에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세요.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변화는 천천히 와요. 기다리세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업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들어온 마음의 습관이에요.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요. 이 습관이 삶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같은 고통, 같은 후회, 같은 관계 문제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이 가장 큰 힘이에요. 내가 지금 이 패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동으로 반복돼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의 깨달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과거의 업이 당신의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과거는 힘을 잃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려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 올라올 때 10초 바라보기. 둘째, 반복되는 상황 관찰 일기 쓰기. 셋째, 오늘 하루 말한 게 바꾸기. 넷째, 같은 행동 전에 패턴 알아차리기. 다섯째, 고통 올라올 때 이것도 지나간다 수행. 이 5가지만 해도 당신의 삶이 달라져요. 패턴이 바뀌고 고통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와요. 업의 반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복은 저주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의 기회예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배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려 보세요.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업의 반복에서 벗어나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